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아침 기도에서 요즘 아침 기도에서 이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필요하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 인생에서 10권의 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전도의 창립자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험하면서 경험한 원리들, 성경의 원리들, 그리고 그 쌓인 간증들. 제가 예수전도라는 단체를 요즘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한 단체 자체가 성령 안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세워지고 운영됐던 단체입니다. 거기에 있는 간사님들이 전부 다 페이를 받지 않아요. 그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원리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엔 언제나 프로비전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나 공급이 따라온다는 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아프리카로 부르셨으면 재정이 허락될 겁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만이 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전체가 다 페이스 미션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와 몇 년간 교류하면서 제 안에 있는 소위 말해 이 맘모니즘, 내가 얼마나 물신, 돈의 신에 잡혀있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이 돈의 신을 이기는 것이 무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의 신을 이기는 것이 무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불교예요, 불교. 성경은 무소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유는 인정될 뿐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의 소유관이 뭔지 아세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영어로 wait on. wait on이 뭐냐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맡겨진 곳간을 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염려를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곳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여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청직입니다. 즉 물신, 이 만몬의 영을 깨뜨린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우리의 재정, 하나님의 원리와 음성에 의해 우리의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드는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 재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시험도 하시고요. 신뢰도 하시고요. 기회도 주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때로는 축복으로 시험하세요. 맡겨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요. 맡겼는데 온갖 욕망의 파티예요. 드러난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거두심으로 시험도 해요. 맡겨서 시험하시고 거두심으로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신임의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신임은 은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신임은 시험을 통과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대학은 여러분을 혹독하게 시험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거든요. 서울대가 우리를 혹독하게 시험하면 아무도 투덜거릴 수 없어요. 좋은 대학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신임하십니다. 이 신임에 대해서 성경은 재물 얻을 능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구제의 은사,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구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재물을 얻거나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때가 옵니다. 신임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신임하시고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집행했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또 심판도 있습니다. 요점은 제가 그 예수전도자라는 단체와 교류하면서 제 삶에 정말 그 충격적인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재정에 순종할 때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돌보시는지, 그 소통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재정에 대한 주권을 말 그대로 아까 표현으로 take over, 통치권이 교체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저는 충격적인 간증과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때 제 삶도 그것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가르침과 경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좀 풀어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제 눈에 한 가지 비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시냇가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시냇가 뭐 또랑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흐르는데 각 논들이 이어져 있어요. 논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자기 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수문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럼 열면 그 메인스트림에 있던 물이 내 논으로 들어와서 내 논을 적십니다. 그럼 내 논이 비옥해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물이 교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물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말은 곧 내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지금 교회 가운데 정말 저의 젊은 날에 저의 세계관을 바꿀 뿐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강물이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부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떤 논들은 수로를 열어서 그 물이 들어오게 해요. 근데 어떤 논들은 수로를 열지 않고 그 물이 지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이 목회자 회의를 할 때여서 제가 세대별 목회자들이 다 좀 이 아침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또는 녹화된 걸로라도 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강물이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 성령의 강물이 들어가서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희 20대 때 그 강물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열매 맺게 했듯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수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논처럼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 각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내 그 영역의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역에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같이 흘러들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자녀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았지만 가장은 섬김받는 자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 원리가 저를 당연히 써있던 말씀인데도 알던 말씀인데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저희 가정생활 컨텍스트에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왜 가장인가?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기 때문에 가장이다. 이걸 가부장주의라고 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그건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누가 가장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자예요. 먼저 책임지는 자. 먼저 그 필요를 채우는 자. 먼저 총대 매는 사람. 가족을 제일 먼저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 그걸 아멘하면서 제 가정 관계라는 이 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영역들을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감동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저번 안식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저희는 이제 안식년 때 유럽을 가고 싶었거든요. 유럽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방학에서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유럽 일정이 가까이 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가족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냥 너의 욕망을 위한 계획이다. 너 유럽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애들 다 고생시키는 계획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감동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당시가 7월이었고요. 애들이 그때 6학년이었어요. 무슨 루브르 박물관에 뭔 관심이 있어요. 콜로세움에 뭔 관심이 있어요. 애들은 그냥 그 뭐예요. 망고 따먹고 수영하고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고 날씨 덥고 관심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의 일환으로 제 마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가서 티립다 고생만 애들 하면서 저희는 애들 막 쪼우고 막 빨리 가야 돼 걸어야 돼 막 그러고 막 언제까지 가야 돼 막 야 여기 비싸 이거 봐야 돼 막 그러고 막 이런 모습만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고 애들이 다 끌려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텐 동남아가 최고야.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가 최고다. 그래서 아내랑 제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유럽 아닌 것 같아. 유럽 아닌 것 같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되게 주의 있게 써야 할 표현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유럽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가족엔 지금 동남아가 맞고 그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일 것 같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우리를 선물할 수 있잖아. 근데 유럽 가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 아이들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 결정은요. 저희 가정을 구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재정이죠. 일단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적고 동남아로 갔고 그래도 풀장이 딸린 약간 그래도 제3세계니까 물가가 많이 싸잖아요. 풀장이 딸린 작은 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하루에 8시간씩 수영을 하면서 3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점심엔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면 수영장에서 기어 올라와서 라면 먹고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예요. 계속 풀에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특별히 사랑의 인애와 제 평생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수영을 한 게 아니라 토크를 했어요. 토크를. 별의별 토크를 다 했어요. 엄마 아빠 만날 때 얘기, 삼촌들 얘기, 삼촌양 이모랑 어떻게 결혼했다 그런 얘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 낳을 때 얘기, 그러니까 애들이 뭐 또 친구들이랑 얘기, 그러다 점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애들이 사춘기 초입이었거든요. 성에 대한 얘기, 섹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지혜로운지, 그 아이들이랑 섹스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툭 건드려봤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야, 아는데 왜 모른 척했어? 그걸 굳이 아빠 엄마랑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아빠 엄마랑 할 얘기거든요. 근데 왜 못한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섹스 토크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거기서 아빠랑 친해진 거예요. 섹스 토크를 할 만큼.
그 성이 뭔지. 그러다 이제 시간 나면 저희가 또 성경도 통독을 같이 했어요. 성경 통독 다 하고 신명기쯤 읽다가 갑자기 하늘문 열려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애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3주를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시간 없이 아이들 사춘기를 맞았다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잃었을 것이고 저희 아이들은 수많은 PK 신드롬이라는 말 아시죠? Pastor's Kids 신드롬.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고유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너무 바빠. 아빠는 온 교인의 아버지지 내 아빠는 아니야.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가지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PK 신드롬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됐을 게 분명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저의 자녀 양육을 살렸고 저의 가정을 살렸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유럽 갔으면 아찔해요. 뭘 잃는지도 모르고 잃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아멘 하시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시면 성령님의 감동이 흘러들어와요. 그럼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응답하면요. 그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 그 논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물된 동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번역본으로 읽었을 땐 이렇게 읽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우, 되게 살벌한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인도 잘 못 받으면 넌 아들도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양이 아닌갑지 뭐. 오우, 막 순간 회중 중에 8알이 양이 아니고 염소가 돼버렸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고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힌 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핵심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핵심된 역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여기에 자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는요 아들이란 말 중에서도 장성하여서 무언가를 상속받게 된 상태를 말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휘오스와 대비되는 단어가 테크나입니다. 테크나는 태어나서 자녀인데 뭐예요? 얼라입니다. 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여서 휘오스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과 예언적 성취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볼 수 없대요. 아멘. 그날 목회자 자녀로 저희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라는, 특별히 아버지의 존재라는 큰 유업을 잃어버린 채로 11살까지 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그 풀에서 다시 아버지가 되고 다시 딸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유럽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면 그 풀에서 함께하며 전 인생에 대해서 거의
몇백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낸 대화의 물이 지금도 이어져요.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그것을 저는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수만 명이 줄 서 있는 PK 신드롬의 희생자의 목록에 한 명 더 아이들을 얻는. 그리고 말하겠죠.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크나 어리기 때문에 그 생득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일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일을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연습하며 우린 그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테크나에서 휘오스가 되는 어떤 문맥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휘오스가 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양육, 강식 안에 내 삶의 유업이 있다라는 멘탈이 깨집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내 미래가 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가방끈이 길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학벌지상주의가 깨어지고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테크나와 휘오스 어디쯤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요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막연하고 무언지 모른다는 건 충분히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걷지 못하는 테크나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게 뭔지도 막 온 가족이 모여서 설날 추석 때 막 할아버지 막 삼촌 이모들 모여서 저희 사랑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근데 막 그때 첫 아이였거든요. 큰아빠 막 다 모여가지고 그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걸어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근데 결국은 걸었어요. 그래서 퍽 자빠졌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막 도닥도닥 해줘. 또 걸어. 지금 잘 걸어 다녀요. 놀라워요. 잘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막 걷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받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일에 있어서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일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 중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되고 특별히요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정말로 부모님에게 마음이 이렇게 척져서 떠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랬다가도 다 돌아옵니다. 그 많은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아의 마음을 선택했던 걸 돌이키고 다시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영감과 가르침이 명료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 참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들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문제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할 이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PPL을 하자면 6월 제임스 조던 목사님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에 정말 시조새와 같은 분.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2007년 봄이었습니다. 미국의 북미권의 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긴가민가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긴가민가합니다. 제 마음속에 서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자꾸 들어요. 여러분, 갓난쟁이가 먹고 하다 보면 자꾸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안에 밑도 끝도 없이 제 영이라고 표현할게요. 서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섹션에 섰는데 이 작가별로 책과 설교가 다 모여져 있는데 한 사람의 책과 설교가 모여져 있는 섹션이, 그 사람은 거기서 섹션이 제일 길었어요. 이만큼 됐던 것 같아요. 그 저자의 책과 설교와 모든 비디오와 모든 것이 쫙 나열되어 있는 곳에 제 영이 멈춰 섰어요. 말 그대로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책과 모든 설교를 다 매입해라. 낯설었어요. 첫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수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두 번째로 다 영어인데 이걸 내가 다 읽을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씩 해서 모자라면 아마존에서 사면 되지. 저의 이성은 온갖 반론을 제시했지만 제 영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매입해라. 제 이성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다 매입하는 게 왜 중요한가? 제 이성은 계속 반문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따라 행했을 때 잃어버릴 건 불과 몇십만 원이고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는 혹시 모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보단 수십만 원이 훨씬 더 싼 값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든 걸어야 할 길을 걷게 돼요. 그 마음에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 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제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사서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땐 CD로 들었는데 CD 하나를 플레이하고 비행기에서 그걸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영어가 부족해서 반은 못 알아듣는데도, 반만 듣는데도 이 사람이 내 삶을 다 스캐닝하고 그걸 다 스캐닝해서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풀어주는 것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울고, 일본에 스탑오버 했거든요. 일본에 스탑오버 하는 동안 이제 조그만 호텔에서 묵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거 꽂고 있는 거예요. 울고 몇 달 동안 그분의 책과 설교가 저를 수술하는 것 같았어요. 1:1 양육받는, 수술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 여보, 잘 알아요. 여보 뭐해 하면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이거 듣고 하고 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였어요. 제가 한 달 뒤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과 전지를 다 산 그날이 그날은 아니에요. 그 주가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올 때 그의 겉옷, 영감이 땅에 떨어졌어요. 영감의 겉옷이, 기름 부음이. 그리고 그걸 엘리사가 받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는 그 위에 머물던 영감이, 물론 저에게만 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의 영적인 레가시에 제가 참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그게 뭐예요? 책 한두 권 사는 거 되겠어요? 그분의 모든 저작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술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 삶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이 얼마나 풀어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서점에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 이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규결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어떤 주제가, 어떤 말씀이 풀어져야 할지 하나님 계속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받고 싶어요. 매주 인도받고 싶습니다.
매달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해야 할까요? 어떤 때는 주제, 예화, 골자들 다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CCTV로 제 일주일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뛰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영역에서, 즉 강단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훨씬 능숙하게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 읽은 물된 동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물된 동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해 하신대요. 마른 곳이 어떻게 풍족한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면 마른 곳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뼈가 견고해진다는 게 뭐예요? 회복을 말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말을요, 신학적인 텀으로 규정합니다. 풍요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메인 수로가 열려서 들어와서 물로 비옥해진 논, 밭, 이게 물된 동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메인 수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아멘하고 undercover,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고,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려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먼저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뭔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마른 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물된 동산, 풍요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메인 수로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여기서 시작돼요. 성경의 모든 회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랍니다. 들으라. 쉐마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형이라고 말합니다. 쉐마. 여러분 모든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쉐마. 들으라. 뭐예요? 너의 가정에 대해서 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라. 아멘. 자녀 양육에서 내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너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국가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라. 이건 좀 큰 골조예요. 이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 쉐마 아멘 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집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그 영역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한 7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제 내키는 대로 키웠어요. 제 옳다는 소견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심령이 엑스레이처럼 드러나면서 그 앞에 아멘하고 그 할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순종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 승질을 못 이긴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는 한 거긴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초기 2,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그 음성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앞에 저희 부부관계를 해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거기에 아멘하고 정말 기어서라도 그 길 가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음성을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시를 못해요. 어떤 때 이건 네가 사과하는 게 맞아. 우리의 재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한 땅 한 땅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에 개방되어지고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청할 때, 쉐마 듣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역전, 황폐한 것이 물든 동서로 바뀌어가는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돌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삶의 각 영역들이 물된 동산으로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 말씀을 그 문맥에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재정 생활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도와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 중에 내 빛이 살아, 내 영이 그 영에 있어서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생과 같을 것이요. 즉 이 말씀은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딱 꼬집어서 우리의 재정 운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줄인 자에게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다라는 말은 이것을 이제 영어로 charity라 그래요. charity. 그러니까 긍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휼이란 뜻입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신약에 오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면이란 뜻이 됩니다. 이 사랑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면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따라 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냐면 follow after charity 이렇게 돼 있어요. Follow after love and desire, gift of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르는 문맥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Follow after love입니다. 성령님은 신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얘기라면 무언가 신령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의 강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부어지셨나요? 그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Follow after love. 그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대요. 아멘. 제가 아까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저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이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적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집에 가면서 차에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럼 다른 때 가족들이 나눈 대화에 10시간보다 기름진 대화가 2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안 먹던 야참을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맨날 우리가 눈 보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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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 대화에 그 하나님의 강물을 따라 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적중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패밀리 타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없는 패밀리 타임은요,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서로 주물러 터뜨리고 문드린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강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바이벌 미팅을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서로 그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강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행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때론 그 강물이 어떤 주제를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때론 그 강물이 어떤 종류의 영역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적중력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령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 요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셨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컨펌이 됐어. 아무래도 하나님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걸 쫓아다니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하시면서 그 강물이 우리부터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주저없이 따라 나가시면 신령한 일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Follow after love입니다. And desire gift of Holy Spirit이에요.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물된 동산의 말씀은 뭐예요? love의 다른 표현이 구약에서는 charity입니다. 긍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군가 줄인 자를 보거나 필요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강물이 쑥 흘러가는 마음이 들어요. 아멘? 그러면 그 강물에 어떻게 돼요? 편승하라는 거예요. 그 강물을 타고 흐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플로우가 뒤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삶으로 그 하나님의 강물에 편승해서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강물이 너를 물된 동산으로 비옥하게 채워갈 거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플로우에 내 재정을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